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영광이 늘 열려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핵심 열쇠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여기 바울의 생애 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증거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이야기하는, 예수 이야기가 영광이 되고 예수 이야기가 생명의 약동을 가져오는 복음의 즐거움들을 누리는 영광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보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 얘기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 더불어?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과 더불어. 그게 교회죠. 옆에 사람 얼굴을 다시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복을 주시기를. 싸우셨어요? 만사가 귀찮으십니까? 여러분, 농담하는 거 아니고요, 지나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얼굴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라는 데가 뭐 세상과 다른 게 있겠습니까? 제 아내하고 저하고 지지고 볶고 살지만 제 아내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인 거라. 복되고 아름다운 거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자기 아내를 보고 날마다 선전을 하고 지냈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아시아의 흑진주라고 불렀대요. 사람들이 다 웃고 조롱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마음에 안 와드신 분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천국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난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면 재미없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나 여기가 하나님의 얼굴, 이게 다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천국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안에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참 아름다우라 찬송을 불렀어요. 수십 년 전에 지금 서울대학에 있는 그 자리, 예전에 관악산 자락에 야외 예배 갔거든요.
야외에 가면 부르는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장가계를 가거나 알프스를 가야만 멋있는 게 아니라고요. 붕어섬도 여기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이라는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찌들러 버려서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는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뻐 뛰고 즐거워할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거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초라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가진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기쁨이고 감격이기를 여러분 안에도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 정권이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편말을 내걸었습니다. 뭐가 정인지 모르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정의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가지고 서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정의를 말한다는 것처럼 혼란스러운 일은 없잖아요. 그 위에 일어난 문민정부나 민주의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지금도 답답한 게 뭔가 하니 역사에 무슨 정의를 세웁니까? 역사 앞에는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앞에 역사의 교훈을 받고 사는 거죠. 예전 조선시대 때는 역사 바로 세운다 그래서 죽은 사람 가져다가 그 시체를 자른 적도 있어요. 그게 뭐죠? 부관참시라는 거예요. 그 웃기는 얘기예요. 이한영이 나라 팔아먹었다고 이한영 시선을 잘라버리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아니에요. 정의는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이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는 이한영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척결하고 정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 필요한 거지요.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역사를 보면 2000년의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가 70년을 향하여 치달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넘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이 어둠의 세계는 우리로 하여금 이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죄의 지배가 있는데 이렇게 늙고 병드는 거예요. 죄가 무섭잖아요. 사망이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려 간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몸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황량하게 만들어서 이 나이 들수록 어르신들 찬송 크게 하시고요. 감사하시고요. 되도록이면 불평하지 않도록 말씀이 있는 일에 열심히 하세요. 입에 파수꾼 잘 세우셔야 돼요.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소중합니다. 신앙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증인으로 살 때 언제나 돌아가야 될 기준이 뭔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게 오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내게 오신 그 이야기를 나는 이전에 유대인의 열심을 가지고 율법의 열심을 따라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후로는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의 안에서 보면 예수를 만나야만, 이 예수 만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천국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증인의 삶이고 예수님의 따라가는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영광스럽게 사는 길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놀랍게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폭력을 당하고 재판에 끌려가는 계단에서 그 폭도들을 향하여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나가기 전에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던 장소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어디 앞에 소집이 돼서요? 공회 앞에 소집이 돼서 재판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죄가 없는데 공회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으셨고, 바울도 여기 죄가 없는데 공회 앞에 끌려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반복되는 말은 무죄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바울의 복음 변증은 26장까지 계속이 됩니다. 예고한 대로 그는 총독들 앞에, 공회 앞에, 왕 앞에 예수 얘기합니다. 모든 재판이 끝날 때마다 공동으로 나오는 것은 불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온갖 죄를 다 끄집어냈지만 죄목을 찾을 수 없어서 거짓 증인과 왜곡된 사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갔죠. 바울은 동일한 공회 앞에, 임금들 앞에 재판을 받았지만 그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의 길은 예수님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여기 재판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겪어야 됐지만 바울의 갈 길은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시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로 끌려가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은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지요. 영광이에요. 예전에 복음 찬송에 보면 그 찬송이 잊혀지지도 않는데 한 번 예수를 만나면 영원히 잊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은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성공할 때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든지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그래야 편해요.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기도 빼먹으면 마음 무거울 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쫓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문제 일어나면 목사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왜? 자기들의 죄를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를 죽여 없애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게 세상의 고발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 없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끗이 서야 돼요. 그래야 당당하게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 돼요. 지지고 볶는 사람이 돼요. 내가 죄가 없으면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달게 받아요. 조롱과 멸시도. 그게 예수님이 내게 오신 사건이 주고 있는 실제 이야기고, 우리는 지금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금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신앙이 왜 무력감에 젖어 있는가? 이 감격이 없어서 그런 거죠.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재미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이게 장송곡인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어요, 찬송을. 이 찬송 한 곡만 불러도 예배에 충분히 드리거든요. 이 찬송에 한 번 은혜 받으면 어디 가서 무슨 잔치에 가니까 이렇게 돈 10,000원 올려놓고 노래하더라고요. 10,000원을 줘도 지금 노래할까 말할까인데 자기 돈 내고 부르더라고요. 난 그런 거 이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얼마 주면 노래한다 그랬죠? 예? 여기 뭐
노래 2곡 부르면 600만 원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이 있습니까? 찬송의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까? 밤이 훌딱 지나간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붙들어서 행복하게 세운 경험이 있습니까? 설교가 잔소리입니까? 천국이 열려지는 진리가 있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예수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실제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분명하게 예수 얘기를 하십시오. 그 예수가 있어야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재판당한 그 자리에 동일하게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재판을 받아야 했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욕과 구타와 체포를 겪어야만 됐고, 예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고, 1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예외 없이 바울도 로마의 법정에서 안타깝지만 참수당하는 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수렁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겪어야만 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예수 따라가는 것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 멸시, 침뱉음 당했기 때문에 나도 그거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있는 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당당합니다. 병들고 고통을 당하는 삶의 굴레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은 주를 따르는 겁니다. 다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예수님 공회에 끌려온 거잖아요. 여기 22장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아직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체포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눈치를 보고 천부장이 바울을 억류해 둔 거예요. 이후에 이 사건이 계속 나옵니다. 죄가 없다, 풀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예수 따라가는 그런 점에서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의 얘기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세상에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성령의 말씀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성령을 속이면 대책이 없어요. 성령을 속이지 마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으로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그 성령의 음성으로 불구덩이 속에도 들어가고,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문을 여는 역사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생명의 말씀을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믿음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기준을 23장 1절에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예수 믿음의 바른 기준은 뭐라고요?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양심을 따라 사는 길이 예수 믿음이 언제나 기본기예요.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건데, 목사님 아까 성령 얘기하는데 양심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오늘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겼노라.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2번 있으십니까? 예. 2번 밑에 내려가면 헬라어의 본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백성 노릇하였더라 이렇게 됐죠. 노릇이란 말은 사실 비천한 용어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노릇을 하면 이상한 말이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도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양심을 따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예수 따라가는 길에 믿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장차관들이 온 로비 사건 때문에 막 TV에 다 불려 나왔어요. 그분들 중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신데 놀랍게도 자기는 양심에 떳떳하다는 거예요. 양심에 떳떳한데 알고 보니까 뒤에 다 이 사람도 양심에 떳떳하고 이 사람도 양심에 떳떳한 거예요. 다 불법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 양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칼 발트라는 신학자가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양심이에요. 자기 양심이 아니에요. 이 자기 양심에 떳떳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기 양심에 떳떳한 사람들이 온갖 오만해서 남을 죽이는 정의를 세웠어요. 그게 정치가들의 모사꾼의 역할입니다. 공산당이 그랬고요. 지금도 무슨 빠집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가니 교회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바르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남보다 우월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 안에 뭐가 있는 거니? 그 사람 불덩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 안에도 남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내로서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 무서운 여자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양심이 아니에요. 떳떳하다는 자기 양심은 남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된 양심은 사랑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에요. 이 양심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 양심을 표현하는 말은, 제일 잘 표현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라. 성경에서 양심을 말할 때는 내 양심이 아니에요. 남의 양심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것인고 하니 고린도전서 10장의 우상 제물의 사건에 나옵니다. 양심을 설명하면 이 부분을 이해하면 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 안에는 그 사회를 움직이는 종교 축제가 사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기는 다 우상신전에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 시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고기 먹으면 그 고기들은 다 무슨 고기죠? 우상에게 제사한 제물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시장에 가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 고기는 무슨 고기라고요? 우상신전에 드려진 고기라. 저는 가끔 교우들하고 그런 얘기 합니다. 이웃집에서 고사를 지냈대. 고사떡을 가져왔어요. 먹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먹는 사람 발 들어보세요. 흠음대고 하지 마세요. 이게 가정스러운 거예요. 의사표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먹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먹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옳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갈립니다. 나는 내 양심에 떳떳해서 먹을 수 있다. 위험한 인물입니다. 나는 내 양심에 당당하기 위해서 먹지 않는다. 이 사람도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따라 산 사람들이에요. 남의 양심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내가 먹는 거는 자유예요. 그러나 남의 양심에 꺼림칙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자면 여기 영화관 가는 게 죄 아니죠? 영화관 가는 거 죄 아니잖아요. 여기 권사님도 솔직히 얘기해 보셔야 돼요. 목사하고 영화관에 만났다. 기분 좋다 나쁘다. 목사가 기도 안 하고 무슨 영화관에 와. 열의 아홉은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관에 못 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 집사람이 멀미해서 못 가기도 하지만. 이게 몽고하니 남의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의 양심에. 어떤 사람은 성질을 내고 나는 뒤끝이 없다 그럽니다. 뒤끝은 지나 없지. 남의 열받게 해놓고서 무슨 뒤끝 없다 그래. 잘못했다 그래야지. 잘못했다 그래야 돼요. 교회에서. 아까 역사 얘기했어요. 잘못했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하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합니다.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깨끗하게 사세요.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양심의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여기 신앙의 기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이 증언에 묻어 있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까 얘기했어요. 우상 제물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고기 먹는 거 꺼림직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양심대로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셔야 되는 거거든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여기 나오고 있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 그 당대에는 로마 시민이면 로마 시민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옷도 로마 시민의 옷도 있고 로마 시민의 문화도 있고, 특별히 빌립보란 지역은 로마 퇴역 군인들이 전쟁에 막 공군을 세워서 황제에게 일종의 봉토를 받은 땅이에요. 임금님에게 하사받은 땅이죠.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로마 도시처럼 꾸몄어요. 그러니까 로마인으로 사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긴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게 뭔고 하니, 여긴 빌립보는 그리스 지방이에요. 로마가 아닌데 여기를 로마 시민처럼 살아가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시민들이라고요? 천국에 속한 시민들. 우리 천국 시민답게 당당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로마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따라서 로마 시민답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답게 삽시다 하고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당당하게 됨으로써 사람들 불러 깨웁니다. 요즘 이제 걸리면 죽는 문제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그런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목사도 조심해야 됩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저하고 여기 70세 이하 되신 치마부대는 악수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마세요. 새 눈으로 쳐다보세요. 남편이 고발할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자기 마누라가 자기를 쳐다볼 때는 찢어지는 눈으로 쳐다보더니 목사한테는 정문으로 사랑스럽게 쳐다보더라. 그래서 걸리면 제가 재판받으러 가야 돼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찾아서 배우셔야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언어학에서는 언어 감수성이란 말이 있어요. 언어 감수성이란 말은 뭔고 하니, 말뜻을 서로 헤아릴 수 있는 걸 말해요. 뭔 말인지 모르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예수 증인 얘기하는데 증인이란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예수가 뭔 말인지를 몰라. 정의가 뭔 말인지 몰라. 이게 감수성이 깨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대화가 됩니다. 그 실제가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오는데 그 실제가 뭔고 하니,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말하니까 대제사장이 뭐라 그러죠? 뭐라고요? 그 입을 치라는 거예요. 폭력을 명령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 불법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회칠한다며 대제사장 옷을 입고 앉아갖고 공의 앞에 섰는데 절차의 토론도 안 하고 고소 고발도 안 하고 입을 치라는 거예요. 멋있게 받아칩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왜? 불법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친다는 말은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저주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악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병명이 다 나옵니다. 터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당당하게 그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서십시오. 회칠한 무덤이 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여러분 교회당 안에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말씀에 분명히 서서야 돼요. 예수 말씀만을 많이 교회에서는 통해야 돼요. 다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치심을 당할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바울은 당당하게 맞섭니다. 바른 대처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냅니다. 살아남을까요? 잡혀 먹을까요? 예,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길, 예수 증인으로 사는 삶이 쉽지 않은 삶이지만, 여러분 여기 나타난 예수 증인의 기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내 양심 남의 양심, 상대편에게 상대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그 진실한 사랑의 교제가 살아있는 그 양심, 그 양심으로 천국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악이 횡행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두운 세대에 서 있고, 심지어 교회당 안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령의 가르친 말씀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들을 내놓은 부끄러운 역사의 발자취 끝자락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 예수의 사람으로 양심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